선과 악의 판단은 오직 주님이 결정하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별할 수 있지만 선악의 판단과 심판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선악간 판단과 심판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선악간의 판단은 해야 하지 않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선악간의 판단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지만 성경이 아닌 내 생각과 사람들의 이론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선악간의 판단을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에 집중하시고 틈틈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혼자 공부하지 말고 저희와 같은 사역자와 함께 말입니다. 요즘 하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다양한 설교와 기독교 관련된 주제의 영상이 많은데 여러분이 정확한 기준이 없이 보다 보면 잘못된 것에 미혹되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과 주제, 현란한 그래프와 도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대부분 진리가 없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른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맛이 없어도 집밥이 좋듯이 여러분 교회의 밥이 제일 건강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이나 나눔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고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서로 물어보기라도 하면서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 개별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라 그 주장이나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들은 조회수가 잘 나와야 하므로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조회수를 신뢰 수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니 조회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인터넷 신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기에 마땅히 땅과 자연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들에 속하여 얽매여 살거나 자연계에 속한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일지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지의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죽은 것이요, 주신 생기 거두시면 먼지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간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인간이 주인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남녀의 역할, 부부의 관계와 역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현실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성경으로부터 깨달음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단순 부정이 아니라 소극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자 지내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니 싱글이신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동물들에게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물의 특징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아담에게는 남다른 지혜가 있어서 각 동물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부른 이름이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각각 아주 적절한 이름을 부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짓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어준 대상보다 우월하며 1차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아들이 자기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담이 각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동물보다 자신이 월등히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각 동물이 자신에게 속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은 이러한 생각을 잘 반영하였습니다. 제가 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짓기 전에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흔들리는 물체에 불과했으나 내가 이름을 부여함으로 그 물체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에서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스스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큰 뜻을 훼손함은 동시에 스스로의 존귀함을 버리는 행동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 및 피조물에 대하여 적대시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하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바로 지어주지 않고 동물의 이름을 먼저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이 짝을 이뤄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청과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동물들을 세심히 살피고 또 그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에게 맞는 배필을 찾았으나 결국 동물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물들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나에게도 돕는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일지라도 임의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을 일으켜 긍정적인 순종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여기서의 깊은 잠은 자연적인 수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암수와 함께 여러 쌍을 동시에 창조하시고 동물의 특성에 따라 수컷 한 마리에 여러 암컷을 거느릴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짝짓기 대상을 바꿔가며 교미를 끝나면 암수 각자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짝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 남자가 꼭 한 여자만을 배필로 삼아야 하며 또한 둘이 한 몸이므로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결혼제도는 인간 창조와 동시에 주어진 신성하고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러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손에 이끌려 신부가 나오는 장면 말입니다.
이때 아담에게서 역사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향한 인류 최고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23절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뼈와 살은 온몸을 구성하는 그 핵심 구성입니다. 몸을 가리키는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또 그 단어를 각각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해 나오는 이 하와에 대한 아담의 기쁨을 가장 잘 극대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여인을 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내 혈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기에 벌거벗었어도 창피하거나 감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은 철저한 한 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가부장적 사고에 익숙한 한국 남성들은 이 돕는 배필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지위의 고하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할에 관한 것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로 오랜 시간 우리는 주로 1차 산업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도 잦았기에 힘을 쓰는 남성이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여성은 가정의 가장 큰 자산인 자녀 출산이 주요한 일이었기에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돕는 역할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2차, 3차, 최근에는 4차 산업까지 발전한 지금의 여성들을 돕는 역할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면 남편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면서 남편을 도우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생계를 책임지면 가사는 분담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성도 남편이 자신을 돕는다고 하여 그 남편을 지위의 상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돕는다는 것은 결코 보조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돕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에제르는 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대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쓴 도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시인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적인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움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제르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모에도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 또한 결코 도움이 필요 없는 더 강력한 자에게서 오는 도움을 의미합니다. 남성이 완벽하다면 도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아내로 인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성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가 돕는 배필입니다. 배필의 히브리어 네게드도 바라보다, 마주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돕는 자를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돕고 영광을 더하는 배필이 되어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며 남자와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결코 여성은 남성 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존여비, 가부장적 가치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는 하찮은 먼지에서 창조되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창조되었으니 태어난 근본으로 따진다면 여성이 더 우월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대우해야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여자분들을 그렇게 대할 때 남편으로서의 존경과 권위는 더욱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집에 돌아갔지만 한심한 남편을 보면 또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보면 답답하다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바뀌게 마련입니다. 내가 남편을 왕으로 대하면 자신은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공주로 대하면 자신은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다 말씀하시며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신 분이시고 또한 손자 손녀까지 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같이 사는 것이 좋은가요? 솔직히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못난 남편과 사느니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하실 것입니다. 물론 괜찮은 남편과 같이 살면 좋은데 그런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성분들은 어떠십니까? 미우나 고우나 마누라가 곁에 있는 것이 감사하실 것입니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결혼을 강조하고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첫 번째 의도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원형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틀을 통해 사랑으로 묶여진 남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성을 배우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대신 보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랑 가운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경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몽골에 선교를 갔습니다. 몽골은 한때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랜 시간을 지배하지는 않았지만 그 종복 과정에서 행한 잔인함과 맹의는 오랜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몽골을 지배할 때 몽골이 다시는 과거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도록 나라를 내몽골과 외몽골로 쪼개고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교의 성격을 가진 라마 불교를 전파하여 세속을 떠나거나 가족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쇠뇌시켰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승려에게는 나라에게서 생계를 책임져 주어서 많은 남자들이 출가했고 자연스레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다시 몽골이 과거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2차 대전 후 공산화가 되면서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몽골 사람들에게 독한 술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30%가 넘는 남성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유목 민족의 특성상 몽골은 모계 사회이고 남자는 이곳저곳 돌아다녔기에 가족과 자녀에게 무책임할 아빠일 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매우 힘듭니다.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고 엄마와 자신을 때리던 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경험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려는 두 번째 이유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가정을 세우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가정을 바로 세우려는 이유는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본문 2장 24절을 인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놀라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자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합은 신랑 되시는 예수와 신부이자 교회된 우리의 결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합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결합은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실까 고민하시며 창세 때부터 남녀 창조의 질서 속에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단의 공격 목표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사단은 문화를 잡고 있습니다. 방송, 매스미디어, 문화가 사단의 도구가 된 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자극적이고 파급력이 세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문화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문화로 접근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악을 권하면 사람들은 거부감으로 거절하지만 문화에 숨겨 전달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음악이나 영상이나 영화를 보면 너무 음란하고 타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본 영화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타이타닉 하면 운명적인 사랑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영화에서 잘생기고 아름다운 남녀 주인공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 사랑에 빠지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 주인공은 약혼한 남자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들은 첫눈에 반해 배에 주차된 차 안에서 격렬한 사랑을 나눕니다. 물론 직접적인 성행위가 보여지진 않았지만 어떤 영화의 사랑씬보다 더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15세 관람가입니다. 대놓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명적인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문화는 그 더럽고 타락하고 음란한 것을 아름답고 좋게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숟가락으로 설탕 5푼을 연속으로 드실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설탕을 한 숟가락 먹는 것도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짜장면 한 그릇을 못 드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짜장면 안에는 설탕 5푼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예능이 뭡니까? 잘생긴 선남 선녀가 나와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 혼자 산다. 독신 처녀 총각의 미혼의 이야기를 다룬 미우새. 또한 이혼 남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돌싱 포맨 등이 있습니다. 문화가 현대의 추세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문화가 추세를 이끌어갑니다. 방송에서 보여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동경하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출산율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름다워 보이니까요.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아름다우니까요. 물론 독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혼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 문화를 이용해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시작된 드라마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동성애를 다룬다고 하니 정말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모두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가족 붕괴는 급속화될 것입니다. 동성결혼을 최초로 실시한 캐나다가 그렇습니다.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으며 지금 어느 정도냐면 법으로 성인이 되어 남녀성을 정한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적 자유권을 신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년이 되어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그렇게 물어보고 나는 뭐 여자 몸이지만 난 남자 할래요. 그럼 남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음란 비디오의 제목이 정말 심각합니다. 열의 7, 8편은 이런 제목입니다. 딸의 친구, 누나의 속사정, 어린 처형, 새엄마, 아름다운 장모, 막내 이모, 이모의 유혹, 나쁜 처제, 친구 엄마, 착한 엄마. 지금 제가 무슨 뭐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제목과 내용이 담겨 있고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가족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자란다면 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이 붕괴될 것입니다. 근친상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족이 붕괴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과거보다 더 많은 친부가 친딸을 추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실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다간 자식이 부모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할까요? 그것 또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솔직히 여기 계신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성경 구조를 들으면 아멘이 나옵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아멘 하실 분이 있지만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저보고 고리따분한 설교를 한다거나 그거야 목사님이 남자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은 남성 권위주의에 빠져 사로잡혀 하는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능하든 무능하지 않든 그가 복종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며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남성의 권위가 너무나 없습니다. 단순히 경제력으로만 남성의 권위가 세워질 뿐입니다. 남편들은 경제적 능력의 잣대로만 평가받으니 더욱 생활 전선에 내몰리고 그러다 보니 남편은 가정에서 더욱 머물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 자녀들도 아버지 볼 일이 없으니 가정에서의 권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의 몰락이 저는 기독교의 몰락을 부채질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대우를 받으려면 아버지다워야지 하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아버지라는 타이틀로만 아버지 대접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 멋진 구호 같지만 거기에는 사단의 숨은 전략이 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왠지 하나님의 특성 같아서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면 가치관이 쓰나미처럼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남편인데도 복종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에게 성적으로 몹쓸지는 하는 남편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상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는 건너라는 신호체계에 따른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기준에 따라 도로를 횡단할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응급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거나 신호등이 망가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행동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때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자들을 맹렬히 비판하고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법도 어겼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사의 불법적인 채찍과 십자가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에 의거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권위에는 도전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불법적이라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뜻에 따라 여러분이 판단하여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기 힘든 이유는 세상의 타락이 한몫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왜 결혼은 남녀만 해야 해? 서로 좋아하면 남끼리 여자끼리 해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아니지 명확하게 선을 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쉽게 수긍이 안 되고 순종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원래는 그것이 당연했는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기에 말씀조차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씀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기도 힘들지만 저 말씀도 아닌 거는 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 매여 있다면 그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과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도 차차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세운 질서가 있듯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니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도 잘 압니다. 저도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하면 약간 눈을 흘기면서 들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권위자로 세운 목사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목사다워야 목사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면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분리를 떠나서 말입니다. 교회 목사를 위임 목사라 하는 이유는 결혼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는 목사와 신부 되시는 교회의 결혼이 장로교 헌법의 정신입니다. 사실 목사의 권위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분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영적인 시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자분들이 좀 힘이 빠질 수 있으니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남편분들은 자신을 내어주듯이 아내에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사랑하고 죽기 살기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사랑해야 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몸 바쳐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남편과 아내는 아담과 하와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 빼서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은 생명에서 생명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한 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합하여 다시 한 몸이 되는 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결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몸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그 기초인 가정을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문화로,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생각으로 무너뜨립니다. 질서는 질서를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편다울 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권위를 세워 주십시오. 더불어 남편분들도 권위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권위 있게 행동해야 권위를 세워준다는 것은 질서에 어긋납니다. 더 가혹하게 말하면 권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권위를 세워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바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점점 살아갈수록 시대는 타락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타락해가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죽고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들을 깨닫고 아버지 가정을 바로 세우며 아버지 가정의 권위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아버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화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매스미디어로 방송으로 아버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쁜지도 모른 채 죄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믿을 것,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굳게 믿어 하나님 굳게 서서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따를 만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나갈 필요가 무엇이냐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자기 합리성과 자기 생각에 따라 아버지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삶이 안전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영광이 서로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타락해가고 말씀이 귀히 여겨지고 말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고지식하고 고리따분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세상에서 뒤처질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남녀 부부 모두가 서로 도우며 선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